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게요. 이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무슨 줄거리로 해서, 그러니까 쭉 맥이 이어져서 하나로 뚫어질 때, 그때 이제 성경이 읽혀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성경이 따로따로 단락별로 이렇게 읽으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오늘 이제 주제로 한 주제를 통해서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뚫기라고 라는 이제 제목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성경을 가장 잘 읽혀지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게 어렵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안 읽힌다.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 같으면 그냥 배워서 알면 되는데, 그렇죠. 이 말씀은 뭐냐면 말하는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지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무리 가까워도 가족 간에도 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성경을 잘 읽혀지려면 일단 먼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뭘 의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성경이 뚫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싸움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건가, 이제 그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주제로 한번 쭉 읽다 보면 이제 이 주제에 맞춰서 성경이 또 뚫어질 거예요. 먼저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첫 이 약속은요, 창세기 2장 17절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약속을 처음으로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이걸로 이제 언약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이 약속. 그런데 아주 사악한 마귀가 이 약속을 모를 리가 없죠. 에덴 동산에 이제 나타나서 마귀의 전략 첫 번째가 이제 이 언약을 깨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거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마귀가 첫 번째 이제 인간을 미혹하는 게 속이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속여요. 이걸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마귀의 전략이 첫 번째가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먹었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1.1획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냐? 이제 여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가죽옷.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첫 번째 복음.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 짐승 하나가 희생이 된 거예요. 가죽옷이라는 건 짐승의 가죽이니까. 그래서 짐승 하나가 희생이 돼서 피를 흘림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는 원시복음이 여기 처음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전략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 마귀가 두 번째 전략이 나타나는 게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 전에 마귀가 두 번째 나타나는데요.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을 하는데 이게 심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길래, 사람의 딸들이 뭐 사람이라는 거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길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정통적이고 공인된 신학자들이 세 가지 견해를 내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왕이다. 그 당시에 고대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어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불신자다.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의 결혼, 이렇게 두 번째 견해. 세 번째 견해가 뭐냐면 천사.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세 번째 견해를 따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어느 견해를 선택해도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통적인 신학자들이 세 가지를 내놨기 때문에. 그럼 천사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해석을 하면 이 천사는 자기 자리를 이탈한 천사예요. 결국 타락한 천사. 왜냐하면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천사가 있어야 할 자기 자리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타락한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결합을 해서 뭐가 나오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여기 네피림이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독특한 유전자의 결합으로 뭐가 나오냐면 거인이 나와요. 거인. 이 네피림은 이제 성경의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대부분 키가 한 3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갑옷이 한 50kg 대략 그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인간보다 거대한 자이언트 거인인 거죠. 이 돌연변이 생명체, 인간이죠. 타락한 천사의 씨가 유전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의 전략 2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인류는 마귀의 씨가 침입을 했어요. 사람 가운데 유전자가. 그래서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걸 결과로 이제 홍수로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요. 네. 그리고 누구만 남냐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다. 그래서 이 노아가 노아와 그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 해서 총 8명만 구원을 받고 인류가 다 거기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성경에 보면은요,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함이라는 아들에게서 태어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10장 6절 이거 보면 창세기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네. 그리고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함으로부터 나온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과 바벨. 그러니 이 니므롯이 결국은 뭘 했냐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결국은 바벨로 가서 자기들의 나라를 거기다 두고 바벨탑을 쌓았는데요. 이 니므롯은 8절에 보니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용사. 여기서 이 용사라는 말은 원어로 깁보르. 그러니까 이건 폭군, 전사, 그리고 거인이란 뜻이 있어요. 거인. 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결국 그 유전자, 어떻게 해서 이 유전자가 지금 이렇게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이 또 거인 자이언트가 태어나서, 바벨탑을 쌓게 된 거예요. 바벨탑.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바벨탑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은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중간에 우리가 바벨론의 나라가 발생한 그 지역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져서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 모든 죄와 악의 근원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잠깐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은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을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이제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 바벨탑의 이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온 세상의 각종 모든 죄와 악의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어디로 임하냐? 이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이제 바벨론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바벨론은 누구입니까? 누가 사는 나라? 니므롯.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기 명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여기서 마귀의 씨. 마귀의 씨.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결국은 마귀의 씨들이 세워진 나라.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인류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씨인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니까 이제 내 백성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교회.
예. 교회는 이 바벨론에 들어가지 말고 세상에 들어가지 말고 세상에서 나와서 그들의 심판 가운데 딸려 들어가지 말라. 이게 이제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성경이 뚫립니다. 예.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이 뭐고 여호와의 싸움이 무엇인가 이것만 봐도요. 이제 벌써 다 성경이 읽혀져요. 이제 여기 이런 관점으로만 봐도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싸움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명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것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 싸움을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씨를 전멸해서 바벨론을 향한 이 싸움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에게부터 미리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다 말씀해 주시고 네 자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하시려고 이 요셉의 인생을 쓰셔서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총리 대신으로 만드셔서 다 이스라엘을 그쪽으로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 때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제 그 싸움을 향해서 나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광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프로젝트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13절 33절을 보면은 이제 이 지금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냐면요. 군대로 정비하세요. 군사로 모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남자만 60만 대군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동서남북 그냥 전열을 갖춰가지고 군사로 막 정군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게 해서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그런데 민수기 13장 33절에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렇게 하나님 프로젝트를 다 아브라함 때부터 세워놓고 이거를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민수기 13장 33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읽겠습니다. 네. 13절, 33절. 33절. 네, 33절. 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지금 여기서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유가 뭐냐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이게 누구냐면은 거인 족속이죠. 네피림의 후손이니까. 네. 키는 3m, 장대한 이 자이언트, 이 용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유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요, 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자기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프로젝트잖아요. 이거 지금 다 짜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 어떻게 될까요?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네. 네.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는요. 하나님 이유가 있는 선택이에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교회를. 아멘.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나를. 너무나 명확합니다. 싸우라고. 세상을 향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에 이제 누가 들어갔냐면 2세대들이 들어갔어요. 2세대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2세대들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그때 정탐꾼들이 10명이 먼저 이제 보내졌거든요.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10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2세대가 아닌 자들이 딱 2명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이 갈렙이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1세대들은 다 죽고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이들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제 이러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믿음으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여호수아 갈렙 딱 2사람. 그런데 그때 갈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렙이 이제 먼저 여호수아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 소명이니까 그래서 싸워서 이들을 싸움으로 쫓아내고 거기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아주 막 강력한 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인 막 센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은 가장 거인들 막 힘센 거인들이 사는데 갈렙이 용감하게 그 땅을 나에게 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리더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할 때. 왜냐면 그 땅은 이미 나에게 주기로 하나님 약속하셨다. 근데 그때가 갈렙이 나이가 80세였어요. 80세. 여기서 80세 아직 다 안 되셨죠? 네. 80세.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관점에서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6절. 엄청나게 이제 이 관점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거하고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번 14장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6절부터 15절을 이제 제가 읽어볼 텐데 좀 길지만 이제 우리가 그냥 읽는 거하고요. 이제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런 배경에서 이제 그 갈렙이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와, 어떠세요 여러분? 막 가슴이 막 뛰지 않으세요? 어떻게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이 제목을 가슴이 뛰는 성경 읽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배경을 알고 읽으면은요. 막 가슴이 뛰어요. 막 쿵당쿵당. 갈렙 85세였는데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자기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보고해서 우린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데 정말 그게 말씀이 현실화돼서 이 땅 앞에 와 있으니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라도 지금 싸울 수 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나에게 줘라. 내가 들어가서 그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갈 거야.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가장 강성한 큰 거인이 있는 이 지역을요. 갈렙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 여호와의 싸움은요. 이렇게 갈렙처럼 믿음으로 난 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고 뭐 능력이고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난 들어가 있습니다라는 사람은 가서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젊고 뭐 강하고 힘이 있어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못 들어가요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네.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가나안. 네.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지나서 이제 이런 자들이 이제 이 세대들이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마저 죽고 이제 이 세대들이 같이 이제 살아가는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사기, 룻기 거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잘 정착했을 것인가? 이들이 과연 이 싸움을 그러니까 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이 싸움은요 갈렙 같은 1%들 그러니까 다수는 다 어떻게 하냐면 못 가 이거예요. 여호와의 싸움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가는데 갈렙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 이 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대부분 다 우리는 못해.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 못 쫓아내고 그냥 같이 산 거예요. 그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여호와께서 같이 싸워서 쫓아내라 했는데 거기서 같이 섞여서 살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신을 같이
우상숭배를 한 겁니다. 우상숭배. 네. 그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냥 이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 왕. 그게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하. 다윗 왕을 하나님이 이제 딱 들어 올리시는데 이제 다윗이 처음에 싸웠던 대상이 있어요. 다윗이 처음에 싸웠던 그 장군 이름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인데 키가 3m.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이 약 50kg. 그러니까 뭐 누구일까요, 여러분? 거인 족속, 마귀의 씨. 네, 네피림의 후손이죠. 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다윗과 맞서서 싸우게 된 것은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적으로. 단지 다윗이 성령 받고 뭐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뭐 거인을 이길 수 있었다. 이것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다윗과 골리앗. 그러니 이 골리앗은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골리앗의 씨를 완전히 이제 이 세상에서 심판하실 건데 누가 싸우냐? 다윗이. 예. 그리고 다윗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윗으로부터 누가 나오냐면요. 이 싸움에 아주 막 그 주인공이에요.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장수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슴에 뛰지 않으세요? 이것만 얘기가 들어도? 그렇죠? 저만 가슴이 뛰나요? 가슴에 뛰는 성경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세우는 다윗 왕가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가 나오고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면 유다 왕국이 나와요. 다윗의 왕조가 세워진 이제 그 유다 왕국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 유다 왕국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유다 왕국에서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유다 왕국에 유다 지파의 마지막 왕 예수 그리스도. 네,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싸움을 이제 이분이 승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마귀의 씨를 다 이분이 이제 이미 승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십니다. 네. 죽으심으로 마귀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시고 마귀의 씨를 이기는 그 심판을 이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를 했어요. 우리 왕이.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싸움이 누구에게 넘어가냐? 하나님께서 이제 넘겨주신 게 교회죠. 교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게 누구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시고 택하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이어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교회를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여호와의 싸움을 싸웁니다. 근데 어떻게 싸우냐? 예수님의 이기신 십자가의 승리로. 예.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가서 막 창각 팔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승리를 믿음으로 싸우는 거죠. 근데 싸움의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더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30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좋은 밭이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 좋은 밭에 마귀의 씨를 뿌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손, 그러니까 사람들만 이렇게 여기다가 땅에다가 뿌렸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생겨났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원수가 이거를 뿌리고 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 이거 마귀의 씨다. 마귀의 씨가 이건 하나님이 뿌린 게 아니야. 마귀의 씨가 뿌렸다.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얘기하는 거죠. 천사들이. 그럼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그러니까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괜히 사람까지. 그러니까 이게 심판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두라. 마지막 심판 때 가라지는 마귀의 씨는 먼저 걷어서 불사르고 단으로 묶어서 그냥 불에다 던져버리고 곡식은 내 곳간에 넣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마지막 마지막 뭘 보시겠다는 거냐면요.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곡식이 무엇이고 가라지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라지는 마귀시니까 자기 아버지는 마귀를 찾아가고 곡식은 자기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너희 아비 마귀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씨. 그러니까 이 마귀의 씨와 예수님의 자녀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게 분명히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두어서 그들이 과연 누구를 선택하느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어린 양이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이 세상의 권세와 그 좋은 것들, 세상에서 주는 바벨론이냐? 명확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싸움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제 우리가 대충 이제 감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싸움은 우리가 교회의 싸움은 이제 과연 나의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지키면서 이 싸움을 싸울 것인가? 그냥 끝까지 지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유혹이 넘어가지 않고 돈이나 명예나 뭐 좋은 거 뭐 또 마귀가 주는 것들 넘어가지 않고 절대. 그리고 이 싸움에서 지는 건 뭘까요? 마귀 따라가면 이제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교회의 싸움. 그 싸움.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걸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여호와의 싸움이 무엇이고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떻게까지 하실 것인가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미 이기신 싸움에 이제 승리로 이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등장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마지막 싸움을 싸울 교회들의 이야기,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네. 이제 이 교회의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바울이 싸웠던 그 방법을 보고요. 바울과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싸웠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교회가 그들의 뒤를 이어서 싸움을 이어갈 자들이 바로 마지막 때의 교회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싸울 거예요. 어떻게 싸우냐? 이제 그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의 이제 그 바울이 어떻게 살았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목숨이라도 그냥 다 올인해서 그냥 이거 아주 막 치열한 전투인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님 믿는 게 이제 이 마지막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승리한 교회.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그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구체적인 그 정황이 흰 말을 탄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흰 말을 탄 자가 요한계시록 19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요 여기에 백마 탄 자가 나와요. 하늘의 군대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이 싸움을 이기신 최후의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완전히 전멸해서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와 있는 거는 마무리는 이제 그 승리한 교회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제 쫙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끝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 여호와의
싸움과 심판을 주제로 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뚫으면서 이제 읽어가는 맥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신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대상 확실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 대상인 마귀씨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우리가 주제로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제 난해한 구절들이 쫙 이런 이제 뚫립니다. 네. 네. 왜 다윗이 그렇게 사람을 다 그렇게 살려고 죽였을까? 처참하게 전쟁에서 다윗 왕이. 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전쟁 한 번씩 하면.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막 피가 막 3분의 1이 막 올라오잖아요. 피가 전 세계적으로 쭉 그 피가 사람 죽인 피가 이 잔인한 것 같지만 이 심판이 이유가 무엇인가? 네. 사람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이 마귀씨.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쭉 이어서 읽으시면서 계속 여러분 이제 심장마비 걸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가슴이 뛰는 성경 읽기 이렇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